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어쩌면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하는 일도 많은데 그 모든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기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스 만나기를 붙잡아 주시고 비전과 소망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되게 하시고 말씀의 못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사순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계속해서 인사말로 우리가 나눴던 것들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박나세요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예, 서로 인사하면서 무언가 성공하라고 부자 되라고 하는 말들이 아마 이 대박나세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도 싫은 거고 지금도 싫고 앞으로도 싫은 게 뭐예요? 가난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이요 참 비참해지는 때가 많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범죄도 일어나죠. 가난하기 때문에 사회 악이 그런 악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초등학생들한테 네가 되고 앞으로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희망사항이 뭔지 아세요? 부자 되는 겁니다. 연예인으로 유명하고 출세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누구만? 나만. 이게 요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요즘 애들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제가 느끼는 거는요. 지금 30대 이하는 거의 똑같은 생각이에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책 보면요. 부자 되는 거, 성공하는 거, 한국의 책들 중에 보면 5억 만들기, 10억 만들기 그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게 잘 팔린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다 부자가 되는 세상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이 정말 좋은 세상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지만 저는 가난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저예요. 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침에 제가 영상으로 나눈 그 목사님 가정도 선교사님으로 봉사하지만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부자로도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거 다 팽개치고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월급을 한 달, 두 달, 세 달 안 갖다 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가지 팍팍 뜯다가 못 살겠다고요 도망가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람은 월급을 제대로 못 갖다 줘도 안 도망가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죠? 오늘 우리들이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세상은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목회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보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제게는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가난해도 행복해요.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고 충성하니까 그 나머지 것들을 책임져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하잖아요.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이 잘 키워주셨고, 제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일에 충성할 때 교회들마다, 제가 목회한 데마다 하나님 성장하고 회복하고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도 하나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먼저 거슬리는 단어가 뭐예요? 가난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나오는 순간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아니, 왜 예수 믿는데 가난해지나? 가난이란 말은 사실 매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것은 절대 행복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편한 단어가 이 가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의 가난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적인 가난이 절대로 아니죠. 심령이 가난한 것,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믿음의 태도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하는 은혜는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이렇게 갈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잖아요. 그죠? 물을 한 잔 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갈증나면 이렇게 물을 먹어야 해소가 되잖아요. 간절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음식이 간절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는 건 뭐에 간절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간절해질 수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가난해요 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간절한 태도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든지 말든지 내 믿음이 어떻든지 여러분 그것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비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 심령을 채우기 원합니다. 그런 가난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들의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될 때 그 사람이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 성전에 함께 만나서 기도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율법대로 사는 사람.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 거기에 붙어갖고 일하는 사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높이 받아가지고 로마 사람들에게 그 세금을 바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이 성전 앞자리에 나와서 두 손을 번쩍 들며 자랑하듯이 그 사람이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 악한 일하는 사람하고 저는 차원이 달라요. 일주일에 금식하고요, 11조로 꼬박꼬박 하고요,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자기 자랑으로 기도해요. 옆에 누가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리가 저 한편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영적인 태도가 이렇게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함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죠. 그 악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한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것이 뭐예요? 내세울 게 뭐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과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죠. 자, 비교되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같은 장소에 기도하고 있는 세리. 그 사람은 감히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저 뒤에서 구석에서 머리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자,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죠.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지금 세리예요. 자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데 그걸 내세우는 게 아니죠. 회개하는 심령으로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심령,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심령, 그 복된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288장 찬양이 뭐냐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그런 찬양이요. 잘 아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아서 성령과 피로 거듭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이고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깨닫지 못합니까? 왜 심령에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까? 내 마음을 비우지 못해서 그래요. 이미 다른 뭔가 가득 차 있어요. 돈이, 자식이, 배경이, 욕심이,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어떤 조건을 생각해서 삶의 어떤 조건이 충족돼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신 그 주님, 그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믿는 성도가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을 비워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절한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못 삽니다. 자식이 없으면 못 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인정하고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 달라스 만나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긍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이전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긍지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고백하잖아요. 내 지위, 배경, 문벌, 학벌,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비워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 세상 것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은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마음이에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져야 될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에 대한 존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가지려고만 하면 고민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존재를 따라 살아갈 때는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여러분 죽어서 내 영혼만 들어가는 나라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도 이미 예수 믿은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천국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시면 바로 지금부터 천국인 거예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가 없으면 천국이 없는 거죠. 세상의 소유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기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교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간절한 심령으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신 주님의 축복의 말씀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우리 달라스 만나기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는데 천국의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돈 없고 성공 못하고 인기 없고 망하는 거 무서워하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의 심령의 가난이 가장 어렵고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없어도 예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매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